오늘 우리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세상을 멸망시켰던 홍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자연재해나 어떤 기상이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통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 홍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사소한 개인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패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죄까지는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생명 하나하나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끼셨던 세상이지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노아 사건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진노고 경고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죄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뭡니까? 11장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뒤에 보면 구원받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악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길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변화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노아를 딱 드러나면서 믿음이란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 믿음이나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죄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심지어는 공중의 새까지 홍수를 가지고 다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노아가 이 경고를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홍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봤지만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800년, 900년 정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녹이 살아있을 때는 아담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던 시절이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두 죽이시겠다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근거가 뭐지? 항상 근거가 중요하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죠.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했거든요. 한 번도 비가를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 홍수는커녕 비도 한 번 내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또 두 번째도 황당하거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것도 이성적이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짓냐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 나오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센티미터, 미터를 쓰지만 옛날에는 나라마다 이렇게 이 크기가 달랐어요. 우리도 규빗 하면 우리 동양 사람은 좀 작잖아요. 서양 사람은 크잖아요.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이 한 규빗은 한 50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의 길이가 한 13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4m, 폭은 한 2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드는 거죠. 어디다 만듭니까?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서 만들면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내륙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요, 기한도 없어요. 언제까지 만들으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우리가 1년이면 2년이고 만들면 되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배를 산에다 만들어 온 것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홍수도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상상이 돼야지 그림으로도 그리지 않겠어요? 그림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믿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우리의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가? 환경과 여건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집에 가서 환경을 보니까 뭔가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심판을 말하고 또 구원을 말하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내 경험이라든지 납득할 만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도 전혀 받아들일 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라는 게 뭡니까? 환경이 열리냐, 아니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빼고는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가, 사회 보편적으로 동의할 만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내 경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비록 상황이나 주변이 지지해 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가요, 1년, 2년은 뚝심으로, 그렇죠? 인간적인 배짱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120년이라는 것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가? 지금 노아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여러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가 있는데,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인두에, 내 가슴에 그냥 깊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지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경험한 적도 없는 비가 온다고 하면서,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육지에다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말씀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말씀이 정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마 헌신 예배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그날 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을 외우는데 너무나 어떤 분이 잘 외우더래요. 그분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2등하고 3등을 하는데, 1등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2등한 사람은 박수를 세게 치고, 3등한 사람은 박수를 많이 쳤는데 1등한 사람은 아무도 안 쳤어요. 너무나 잘 외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소문난 시어머니랑 너무나 이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소문나고 악처로 소문났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생활 안 된 사람을 보니까 박수를 안 친 거죠. 말씀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가. 말씀은 또 정보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게 말씀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27살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심지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가 노력했지만 그 정신병동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나는 여기서 죽고 마는가?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통 중에 신음하던 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요 호흡하고요. 그 말씀을 약 먹듯이 막 외쳤다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할 때, 미래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근데 나는 왜 말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주로 많은 분들이 설교 잘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말씀은 유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종종 아이들이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이 유창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평생을 이끌어갈 만한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나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에 이 지역의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밥을 먹자 그랬어요. 웬일로 밥을 사주시나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밥을 사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분은 예전에 정말 불같은 애도 많이 경험해 왔는데 보니까 그게 신앙이 전부가 아니더래요. 어느 날 그 주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밥을 얻어먹었을까요? 그 주에 아마도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사랑하라든지 대접하라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밥을 사준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느 날은 주일날 전체 성도들을 짜장면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대학교 때 아플 때 제가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요 그 말씀이 저를 모든 생각을 휘어잡았어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를 살리더라고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을 바꿔서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여건과 환경은 그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게 나에게 관련된 거, 내 생활과 교회 관련된 거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내 주변에 발생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환경도 열리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언젠가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열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말씀을 향해서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른다,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죠. 그렇죠? 정말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분별해내고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그치? 여러분, 기독교의 맛이 어디서 나요? 내 생각을 꺾는 데 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생각을 꺾어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는 거잖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면 열불이 나거든요. 근데 또 그 말씀 앞에 꺾을 때 거기서 예수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아가 막 살아서 막 펄펄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이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어서 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세상은 목사님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랑 정말 다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장하고 내가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판을 경고해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죠? 복 받는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노아는 어때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에 들려오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해보고 꺾어보고 그럴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맛이 거기서 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려내면서 이것은 지키기 어렵구나 하면서 가려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귀에 좋은 이야기만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연금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한 사람들을 만나면, 굴복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맛이 그 사람들에게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맛이 어디서 나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동의해야 돼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동안 막 씨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려면 적용하고 싶지 않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거든요. 계속 또 적용해보고 넘어지고 또 적용해보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 전부를 믿는 거죠. 근데 노아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은요, 이게 잘 끊어서 봐야지만이 눈에 보여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하면서 뒤에 중간에 둘째 줄 보면 경외함으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요. 방주를 만들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요. 이거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분을 말씀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만 받지 행함이 없어요. 왜요? 행동 속에서도 경외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을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넘어지지만 또 다시 경외함으로 또 가는 거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120년 동안 말씀 앞에 경외하면서 짓죠. 어느 목사님, 유난히 사람을 말에 신경 쓰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답답해하고, 그때 그 사모님이 목사님은 사람의 말을 너무 신경 쓰네요. 하나님의 말씀 좀 신경 써보세요.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뜩 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함으로 들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의 거지들은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계속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사용해 보고 또 넘어지면, 그렇죠? 우리 오뚜기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또 사용해 보고 또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이 되는 거죠. 내 머리에, 내 손과 발에 각인이 될 만큼 계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벨, 에녹, 노아.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건 신학적으로도 시간학적인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의 첫 인물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대화하면서 그분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배, 동행, 열매, 이 신학적인 순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열매거든요.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홍수가 날 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으면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한 번도 비도 온 적이 없는데 웬 홍수야.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 하나 만들어야지 웬 산꼭대기를 만들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려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120년 동안의 인내가 쉽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잠깐 정도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용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결과죠. 자, 11장 7절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구원, 정죄, 의. 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네요. 구원을 맺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네요. 어떤 증거가 임했죠? 구원. 방주를 만들 때 가족 전체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느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죄예요.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방주를 지은데 왜 짓냐고, 육지에다가 왜 짓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노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비가 내릴 겁니다.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복음을 증가 삶을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기 낳고 잘 기르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얼마나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로 그가 결정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했던 것이죠.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쩔 때 사람이 좋을 때는요 간이 없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면 저 나쁜 일을 막 하잖아요.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의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상속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의가 전가되면서 나에게, 내가 땀 흘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공로로 나에게 의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기를 초대하시면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 어떤 돈과 명예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모든 위인들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돈으로 나를 하나님 평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나? 내 말씀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상속이 있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깨닫도록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